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무감각의 증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징계하고 나무라는 부모의 마음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마음을 좀 알라는 것이죠. 알고 제대로 반응하고,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징계와 훈계의 목적일 것입니다.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려서 자녀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징계와 훈육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징계가 있기 전에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너희가 이제 매를 맞을 것인데 왜 매를 맞는지 좀 보고 들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감각하는 기관이 마비되어 있는 벽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일러줘도 너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마음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부르실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눈과 귀를 다 우상에게 내준 것이에요. 우상에게 자신들의 눈과 귀를 다 내어주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불러주시는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죠.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너희가 무감각하다라고 부르시게 만드는 상태, 증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것, 경외함이 없는 태도에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고 이를 두려워한다면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다면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죄를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빗대어서 설명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는 아무리 크고 태풍이 일고 흉흉하게 일어나도 그 기세가 대단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육지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 머무는 순종을 피조물들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두신 모래를 넘지 않고 자신의 경계 안에 바다가 아무리 일렁해도 머물러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거룩한 백성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리고 지켜야 할 질서와 관계들의 선을 너희가 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잘 지키며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당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여겼습니까? 이를 깨뜨려야 할 올무로, 벗어버려야 할 멍에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들을 귀찮은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아다닌 것이 무엇이란 것이에요? 우상들 앞에 찾아가서 거기에 엎드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번영을 주세요. 우리에게 많은 자녀를 주세요. 우리가 풍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하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감각한 현상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농작하며 추수할 수 있는 결실들을 주셨지만 이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기대한 것들을 많이 주셨지만 그들의 입에서 그래 하나님을 경외합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 입에서 감사가 없었다는 뜻이죠. 대신에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말했을 거예요. 역시 바알과 아사랴에게 우상 숭배했더니 이렇게 풍요가 생겼어.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더니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두고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이야. 역시 내 노력이었어 라고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우상들을 찾아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섬겼더니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지요. 그러니 무엇만 있습니까? 생색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다는 말들만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내가 다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두게 되는 보상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찌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내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하고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어떤 사역이든 좋은 결과든 성공이든 이의 성공에 대하여 내 지분을 내세우고 내 노력을 내세우고 내가 애쓰는 것들을 내세우는 태도가 있다면 예레미야를 통해 책망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풍요로운 결실만 생각하고 결과만 바라보고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그런 무감각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함께 오늘 보면 26절에서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며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결과만 얻으면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불신앙이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 사냥꾼과 같이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려고 매복한 악인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덫을 놓아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얻을까 호시탐탐 노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함정을 파서 재물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죄악을 뜻합니다. 근데 26절에서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라고 하신 표현에서 그래도 그 숫자가 좀 적은 것은 아닐까 사뭇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27절은 그 숫자가 결코 적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웃을 속이고 그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서 거둔 것들이 세장에 가득한 새들처럼 그렇게 많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에 속임도 가득히 들어찼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사회 전반에 속임과 이웃을 해하는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하나님 비유로 꾸짖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통 이 세상이 거짓말로 남의 눈에 눈물 흘리는 것으로 자기 이익을 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구나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며 살찌고 윤택한 것이다 라고 탄식하십니다. 부자가 되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거두고 윤택하게 산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이런 죄가 왜 유다 백성들이 사는 사회 전반에 팽배하게 됐을까요? 탐심에게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에서 우상 숭배가 탐심과 직결되는 죄다라고 연결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탐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찾아가며 엎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붙들린 죄가 이 우상 숭배인데 그 근원이 탐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불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더 앞서고 풍요를 얻는 결과에만 관심이 가고 거기에 있어야 할 과정은 생략하고 싶으니 그렇게 우상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방관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는 삶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29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고아와 가난한 이들에게도 공정해야 할 판결들을 굽게 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느냐, 보복하고 갚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회의 형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는 선지자들이 꾸짖고 경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다 망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탄식하세요. 함께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회의 무감각한 현실들을 고발하신 하나님은 그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더 있는 두렵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진리를 말해야 할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세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하는데 누구의 뜻으로 다스린다고 합니까?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권세와 역할을 자신들의 이익이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해서 그것을 좋게 여겼겠습니까? 군중들의 욕심에 맞아 떨어진 것이에요. 거짓 예언이 자기들의 귀에 너무 달고 좋았던 것입니다.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꾸짖는 말씀보다 잘하고 있다고, 이대로 살아도 복을 주실 거라고, 형통할 거라고 하는 말씀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 좋아하고 사모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이런 상태로 가면 이 심판 앞에서 너희가 어찌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온 길의 끝이 심판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오늘 어떻게 비추고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에서 이런 것은 모르겠지 하고 무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외면과 무시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과 경외의 대상, 어느 자리 가든지 늘 동행하시는 그분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의식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